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배우는 게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요즘에 점점 더 해봅니다. 막연히 알고 있던 것,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던 것을 제대로 알고 다시 배워서 하니까 전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 겪은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윤년, 윤달 아시죠? 윤년, 윤달. 근데 정확히 이게 우리의 삶이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뭐 대충 윤년, 윤달 뭐 알지만 잘 모릅니다. 그냥 음력하면은 옛날에 뭐 농사 지을 때 음력을 기준으로 못 내겠다 뭐 이 정도지, 윤년, 윤달이 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제가 우연한 기회로 7, 8년 지금 가까이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사실 뭐 키우는 게 아니고 그냥 물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소사나무라고 가장 키우기 쉽다는 소사나무 분재가 하나 있습니다. 50년 내지 60년 됐다고 하길래 저는 야, 이거 내 나이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아끼면서 키우고 있는데, 매년 정말 3월 초면, 2월 말 3월 초면 이 바짝 말라서 죽은 것 같던 이 나무가 이 우물 틔워요. 그리고 싹을 내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지난 3월 달인데 이게 마른 가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제 아내는 그러니까 베란다에 키우지 말라고 그랬다고, 베란다에 키운 지가 벌써 8년인데 지금 그 얘기를 또. 그래서 작년 겨울이 너무 추웠나 싶어서 제가 너무 애가 탔어요. 이게 그냥 그대로 있어요. 3월 중순이 돼도 이게 전혀 싹이 안 나요. 드디어 죽었나 보다. 하긴 뭐 선인장도 죽이는 내 실력에 7, 8년이면 오래 키웠지 뭐 이러고 이제 차마 버리지는 못하고 아쉬워하고 있는데, 3월 그때 중순 좀 지나 말쯤인가 우리 교회에 이제 교회 장례가 있어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오는 차에 어떻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제가 분재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인가 두 분인가가 아이고 목사님, 올해가 윤년이라서 3월달이 아니라 4월달이 작년 3월달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4월달이면 싹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평생에, 저도 공부 꽤나 했다는데 평생에 처음 들었어요. 아니 무슨 그게 올 4월이 작년 3월인가? 솔직히 안 믿었어요. 그냥 위로하는 겸 하거니 하고 그냥 있었는데, 내심 기대를 가지고 이게 4월달 되니까 요 싹이 나기 시작하더니 지금 7월 아닙니까? 좀 심한 말로 아주 정신없이 그냥 잎을 피워가지고 그냥 그거 잘라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저는 윤년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작용하는 걸 처음 알았다니까요. 야, 이게 아직도 배워야 될 일이 많구나. 우리는 학교에서 워낙 지독하게 배워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이게 박사학위만 끝나면 난 다시는 공부 안 한다. 그런데 아니에요. 박사학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후로 삶에서 배우는 게, 내가 알았던 것을 삶으로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거 그냥 듣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냥 살아가는 내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 다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은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 등불과 빛이 되주시는 거예요. 요게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깨우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배워서 삶에서 순종해 볼 때 맺어지는 결과와 열매를 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6주째 우리가 행복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찬양도 행복 찬양인데 성도님이 많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행복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뜻이 무엇이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그냥 지주고 먹고 인상 쓰고 살면, 하나님 말만 들으면, 성경 말만 들으면 한숨이 폭풍 나오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행복의 주제를 나누는 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더 행복한가를 돌아보고,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나는 이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말씀 속에 듣고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이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아니구나. 흥분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바울 사도의 이 마지막 메시지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2번인가 3번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방문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주변의 성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말렸어요. 또 예루살렘에서 소문도 들려왔어요. 바울이 오면 죽이겠다고 맘먹는 유대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안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앞부분에 보면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러고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교우들과 장로들을 하는 것은 교회 리더들이에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함께 나누고 신앙 나눔을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떠나게 돼요. 그런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은 굉장히 고민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실제 복음서에 보면 거의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 어디를 뒤져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으면 없다는 뜻입니다.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했으면 사실은 바울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먹고 마시며 3년을 지냈던 12 제자들이 이 말씀을 증거를 해야 돼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도 없고 오직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이 혼자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바울에게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 그러면 해결되죠. 그러나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거로 학자들이 이제 많이 바꿨지만, 여기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하는 주님의 말씀은 단수, 즉 그 말, 주님이 그 말 하신 것, 이런 뜻이 아니라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들을 하신 것 중에 하신 것을 기억하건대, 여기에 로고스가 아니라 복수인 로고이라는, 저는 이런 말 하기는 싫은데 그래도 좀 해야 돼요. 복수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그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많은 말씀들이 사실은 그 핵심 내용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것을 핵심으로 바울 사도가 깨닫고 증거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세요? 그렇지 않죠?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바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상이 크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줄 것이니 곧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좋아하는 산상수훈도 결론은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두고 나누고 그들을 섬기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면서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이 말씀에 예수님이 예로 드신 말씀도 있어요.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전하시면 꼬투리 잡으려고 오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성경을 나름대로 안다는 사람들이 늘 둘러싸여 있어요. 백성들 속에. 그러다 뭐만 하면 질문을 하는데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꼬투리를 잡으려는 질문을 했어요. 어느 날도 예수님께 한 율법학자가, 올라 말하면 신학자들이겠죠. 신학 교수이겠죠.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건 이거다라고 하면 저거는 안 중요합니까? 저거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예수님 말씀에 사람들이 안 빠져가도록 막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물어보시니까 성경을 잘 아는 그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그랬더니 그걸 행하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는 우리가 잘 알지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맞아 죽기 직전까지 해서 땅에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옆을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당시의 신앙과 도덕성의 대표예요. 제사장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보고 지나칩니다.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제사장이 바빴나?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렇지, 레위족. 근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아하, 세 번째 바리새인이 나오는구나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 하면 별 의미가 없지만 그들에게는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같은 민족이지만 우리 옛날에 환양년이라고 있었어요. 환양년. 그게 환향이라는 뜻입니다. 즉 저쪽 몽고나 옛날 그쪽에 거란족에 잡혀갔다가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다. 근데 그게 욕이에요.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더러운 짓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과 아주 비슷해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같은 민족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피가 깨끗하다고, 선민이라고 같은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당연히 믿음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깜짝 놀라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줘요. 여러분,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은 당연히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줘야 될 직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안 도와줘요.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하필 유대인에게 당한 걸 생각하면 안 도와주어도 될 이유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어떤 정도로 도와줘요? 그 다음날 자기 길을 가면서도 돈을 더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계속해서 도와줘라. 완전히 낫도록. 돈이 더 들면 내가 여행 갔다가 다시 이 길로 오면서 내가 돈을 더 주겠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도와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유를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이 내용 속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뜻이 있어요. 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줘요?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나에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내 이유와 맞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사랑은 우리의 인격이나 도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로 증명이 돼요? 눈에 보이는 이웃에 대한,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친절과 배려와 이런 것으로 내 믿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추상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이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웃을 향한 우리의 관계로, 그 이웃이 늘 멀리 있는 이웃이 아닙니다.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왜요? 지금 잘난 척하는 율법학자가 성경을 많이 안다면서 물어본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내가 이웃이 되어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군가를 찾으려는 게 아니고 내가 이웃이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예수님 말씀에 나와요. 이 몇 군데 나와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기준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내 이웃을 찾는 사람들에게 네가 도움 필요한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는 586가지나 된다. 그러나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한 가지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자기가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진리 말씀은 아니지만 생각해 볼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남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친절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유대인을 도우면서 아무 이유 없이 해요. 뭘 바랄 수도 없죠. 전화번호를 받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움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도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요?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무슨 구호로 표어로 삼고 교훈으로 삼고 해봅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든 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작은 것이라도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에도 생각하면서 저도 그랬고 많은 성도들도 그러면 옛날 율법학자처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 라는 말씀에 무슨 질문이냐면, 주님, 주고 싶어도 줄 게 있어야 주지요.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줄 게 있어야 주지요. 누군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나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미소. 미소. 미소 숲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소.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의 미소. 이거 줄 수 있어요. 물론 보탁스 맞은 분들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미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 책들에 보면 미소 하나가 한 사람의 영혼과 인생을 바꿨다는 이런 얘기들이, 또 이런 주제로 쓴 책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미소. 여러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내가 기분이 늘 나쁜데 어떻게 미소를 줍니까? 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러나 미소는 우리가 다 줄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특별히 말로 하는 친절. 우리 교회가 이거는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말로 하는 친절. 그게 뭐예요? 말에 힘을 빼고 눈을 풀고 미소와 함께 괜찮아요, 반갑습니다, 집사님 보니까 내가 한 주간의 피로가 다 풀리네,
조금 과장이 있더라도 주님은 그거 다 이해하십니다. 그렇죠? 내 속마음이 뭐 그냥 소 닭 보듯이 그냥 왔어?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감나는 뭐 속담도 있지만 그런 건 다 떠나서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믿고 드리는 예배 중에 이 확인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작은 미소, 작은 친절한 말 한마디, 아이들에게도 야 너 인사 안 해? 제발 그것 좀 하지 마세요. 저는 부모들이 저를 보면 야 목사님께 인사해야지 자꾸 시키는데 저는 막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면 아이들 머릿속에 저 사람은 인사해야 되는 사람이야. 애들이 그냥 계속 인사를 해요. 제가 뭐 이거 심각한 건 아니지만 애들을 보면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면 좋겠어요. 얘야 반갑다. 너 오늘 예배 왔구나. 이래야지 그냥 인사시키라고 또 고객까지 막 이렇게 하고. 우리 한번 반대로 가봅시다. 반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이웃을 찾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마음으로. 그러고 보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숙제를 이번 주는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어디 멀리 나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얼굴에 웃음을 한 번씩 주자. 하루에 한 번입니다. 요거 하루에 한 번. 내가 미소를 주든지 아니면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의 입에서 이게 올라가도록 한번 해주든지 실없는 농담이라도 좀 하세요. 하루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한번 미소가 떠오르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으냐 안 하고 싶으냐의 문제죠. 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친절하게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 이 예배에 받은 은혜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미소와 친절과 격려와 배려와 이런 속에서 증거된다는 말씀을, 그리고 이런 연습을 통하여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증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전도서를 많이 읽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일평생 헛된 인생을 마음껏 보낸 다음에 막판에 깨달은 솔로몬이 진짜 인생의 진리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기뻐한다는 것은 to be happy예요. 행복해지는 것. 선을 행한다는 건 to do good이에요.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 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과 또한 살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보다 인생을 더 잘 사는 길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미소와 작은 친절과 친절한 말과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실천으로 내가 더 행복해지고 그 친절과 미소를 받는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그런 한 주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